그 후광 효과, 이제 헤일로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그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 다이크가 만든 용어인데요.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놓고 실험을 해보니까 겉으로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 사람의 다른 면모, 예를 들면 성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좋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도 이런 걸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의 좋은 한 부분을 보게 되면 다른 부분도 좋게 보이고 반대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다른 부분도 좋지 않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후광 효과인데요. 이 후광 효과를 가장 잘 이제 활용하는 것이 광고입니다. TV 광고를 보게 되면 그 광고에 보면 광고 주인공들이 등장하죠. 뭐 연예인도 나오고 스포츠 스타도 나오고 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되게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주인공이 광고에 등장하면 그 제품이 많이 팔리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광고하는 그 제품은 되게 좋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심리가 이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광고는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광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맹세인데요. 이 맹세를 통해서 좀 사람의 마음속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맹세에 대한 근거는 구약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의 맥락은 뭐냐면 사람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에도 이 잘못된 맹세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야고보서의 맥락은 뭐냐면 무조건 맹세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맹세를 하면 지켜야 되는데 맹세를 할 때 자꾸 무엇인가 뭐 하늘이나 땅이나 무엇을 걸고 이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왜 자꾸 무엇인가를 걸고 맹세를 할까요? 무엇인가를 걸고 맹세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동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동기를 보니까 그 동기가 통제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잘못된 맹세 안에 작동되는 그 통제 욕구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전도서 말씀을 좀 나눌 때 이 통제 욕구를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자기 어떤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고 또 그 계획한 대로 좀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을 다뤘습니다. 아마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좀 관계 속에서 통제 욕구를 다루려고 합니다. 관계 속에서. 그래서 통제 욕구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니까 마태복음 5장 34절 36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너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유대인이 맹세를 할 때 뭐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자기 몸을 가지고 이렇게 맹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뭐 유대인과 똑같이 비슷한 모습을 많이 갖습니다. 요즘에는 이 표현을 잘 쓰진 않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이 표현을 종종 듣습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들어보셨죠? 그 국립국어원의 해석을 따르면 이 해석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른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 해석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할 때 이 장이 손바닥 장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손을 뜨거운 곳을 지진다는 의미죠.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내 손으로 장 같은 의미잖아요. 의미가.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더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내 장을 지진다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장을 간장장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기나 채소에 간장을 붓고 조릴 때 이렇게 요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그것처럼 간장 조릴 때 내 손을 지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유래는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 간장을 뭔가 조릴 때 그 손을 대어본 경험이 있는 부인들한테서 유래했다고 이 두 번째 해석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어떤 해석이 맞는지는 모른대요, 정확히. 근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곰곰이 저도 어린 시절에 이 표현을 썼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대화하다 보면 이 표현이 종종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때 썼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런 경우입니다. 누군가 대화를 하다가 어떤 문제에서 누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을 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이런 비슷한 맥락이죠. 대화를 하다 보면 누군가 자기 말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말이 사실이라는 걸 막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맹세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동기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맹세를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예. 소녀 목사님은 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욕구를 이제 집착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통제하거나 구속하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 사람을 통제하고 조작해서 내 마음에 맞게 바꾸려는 것은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죠.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유함이 좀 필요한 거죠. 다락방에서 대화를 나눠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와 다른 이야기를 다른 분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존중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떤 나의 주장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반박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어떤 막 성경의 어떤 진리를 잘못 설명했거나 그런 경우라면 뭐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자기의 삶의 어떤 경험이나 간증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또 그것을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통제 욕구가 강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와 다를 때는 자꾸 그것을 조종해 주고 싶고 자꾸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 부모는 이 사랑과 통제 사이에서 늘 갈등을 합니다. 부모가 이 자녀의 뜻을 다 받아줄 수는 없거든요. 또 자녀의 어떤 태도나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이제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훈육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사랑과 이 통제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폴 밀러라는 작가의 글을 보니까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이 통제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을 설명하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자녀를 통제할 수 없다. 두 번째,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자녀를 통제하고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제하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자녀를 통제하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삶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있다. 이 전제 안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녀를 양육해 가는 것이 자녀 양육이거든요. 저희 집에는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아이와 예측 불가능한 아이. 이 두 자녀가 있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아이를 양육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부모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가 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예측 불가능한 아이는 좋은 의미로 말하면 되게 창의적인 아이입니다.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아이. 근데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좀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에 어렵냐면 어디 부분까지 허용해주고 또 어디 부분까지는 이게 지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데 자녀는 그것을 통제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뭐 자녀 양육에 많은 시간을 쏟지 못해가지고 제가 뭐 자녀 양육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되게 부끄러운데 사실 뭐 저희 집도 자육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많은 시행착오가 좀 있었고 또 그럼 지금도 뭐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상담학자 폴 트립의 글을 읽는 가운데 이 자녀 통제에 관련돼서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저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협박과 보상을 통해 아주 잠시 자녀를 변하게 할 수 있다. 순간적으로 그들의 환심을 사거나 두려움을 줄 수 있다. 일시적으로는 자녀의 행동을 통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녀가 영구적으로 변화하고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행동의 변화는 내면의 변화와 발맞춰 일어난다. 즉 속이 변해야 겉모양이 바뀐다. 양육을 통해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행동의 변화 그 이상이다. 우리가 계속 마주해야 할 문제는 마음의 변화이며 우리에게는 그 누구의 마음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 여러분 뭐 자녀 양육하면서 많이 들어본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본질인데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자녀와의 대화가 필요하고 대화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녀가 실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도 자기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방식이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내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빨리 효과가 나는 통제 방식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통제 효과는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이 있거든요. 일단 안 하잖아요, 바로.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반복된 통제 방식은 자녀의 내면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잠시 바뀌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시간 보면 다시 자녀는 바뀌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사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엄청난 갈등도 있고 또 굉장히 고통도 있고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사랑과 이 통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같지 않잖아요. 때로는 자녀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그 과정을 우리가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부모님이 나와 생각은 다르지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녀가 확인하면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때로는 혼내키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고 다 가능하지만 그때 그래도 자녀가 부모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느끼면 뭐 훈육을 좀 세게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어려운 게 뭡니까? 때로는 잘 통제하지 않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도 자녀는 또 통제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예.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거죠. 이때가 제일 어려운데 그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그 고든 맥도날드의 다른 책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책의 원 제목이 뭐냐면 마음이 터치될 때까지입니다. 마음이 터치될 때까지. 그 책의 핵심이 뭐냐면 마음이 터치될 때 그때서 진정한 친밀함과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터치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투명성이 중요하다. 투명성. 그럼 투명성이라는 게 뭐냐?
서로의 마음을 서로 아는 거예요. 서로의 진심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돼야만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그걸 전제로 여러 가지 대화나 때로는 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마태오 5장 30절 세 번역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해할 때에는 이해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할 때에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결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라고 할 땐 예라고 말하고 아니오라고 할 때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솔직하게 말하는 얘기예요. 솔직하게. 돌려서 말하지 말고 그냥 진실되게 자기의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투명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통제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제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만 통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6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본문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이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 땅, 예루살렘, 내 몸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게 왜 하나님을 통제하는 거냐? 아까 자기 몸도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거거든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통제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동하다가 가나안에 정착을 했는데 정착하면서 이제 목축만 할 수는 없으니까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기에 비가 안 내리면 농사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비를 내려야 되거든요. 비가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바알 신이 비의 신이고 구름의 신이거든요. 구름이 와야 비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바알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비가 필요한데 이 비라는 건 하나님이 주관하잖아요. 자기 힘을 안 되었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을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알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욕망을 투사한 만든 신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바알이라는 것을 매개를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바알 우상으로 드러난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제에 안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제에 자유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굉장히 우리가 불안하고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대한 대로 생각한 대로 자녀가 크지 않을 때 우리는 되게 불안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적용될 수 있는데 우리가 출퇴근할 때 때로는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교통이 좀 막힐 때가 있습니다. 팀 체스터의 글을 보니까 이 교통체증 관련돼서 또 이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된 메시지가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꼼짝달싹 못할 때 화가 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거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지 않다는 거짓말을 믿어서다. 교통체증에서 내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과 이 하나님의 주권과 무슨 상관인가 할 수 있겠지만 교통체증이라고 하는 이 상황, 결국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표출하는 것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다 적용이 가능한 거죠.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운전할 때도, 집안일을 할 때도, 직장에서도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데 이 통제가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여다보면 그 속에 우리 안에 뭐예요? 통제 욕구가 강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좀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거든요. 죽으러 오셨는데 이 죽음의 시가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 마음가운데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인간의 죄를 짊어지려다 보니까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죄를 자기가 맛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되게 상상하기 힘듭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뭐 솔직히 죄를 막 짓잖아요. 우리가 죄를 막 하나 지을 때 엄청난 막 부담감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까? 사실 우리는 죄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담감 갖지 않고 막 죄를 짓잖아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누가복음에 표현하거든요. 누가복음 22장 40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 고든 맥도날드의 그 책을 인용하면서 그 투명성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 자기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이 죄를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건 당연히 신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당연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신이 자기가 죄를 짓고 싶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자기 마음은 그렇지만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러 왔기 때문에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자기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사람들에게도 되게 솔직하셨고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도 솔직하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투명하고 진실한 고백을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맹세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에 신뢰가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말해도 우리의 말을 믿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죠. 근데 그 통제하는 욕구는 단순히 그 사람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진실한 고백, 또 나의 마음이 잘 전해질 수 있는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되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지만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한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더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훈련되어야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친밀함과 이 진실함이 더 깊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